지난주에 저희가 욥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욥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 성경 본문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그 주제가 우리가 뭐랄까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원인과 결과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욥기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동일하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옳고, 인간이 그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르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기의 후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주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도서가 이제 좀 난해하고 복잡한 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전도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전혀 어떤 것도 우연히 쓰여진 그런 글이란 없는데,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 뜻하시는 말을 성경의 말씀 안에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배열도 하시고 그렇게 구성을 하셨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서같이 오늘 짧은 책이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쳐서 전도서의 이 짧은 본문을 평생을 거쳐서 연구를 해요. 무엇이 연구할 게 있느냐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문자 하나, 그 다음에 그 문자의 뒤에 있는 배경, 이제 역사적 배경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쓰여져 있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또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바라보기 때문에 연구할 것이 사실은 무궁무진해요. 그 연구하는 것이, 사람이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서 80, 70, 80 그 짧은 생애 동안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울 게 있느냐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끝낼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런 어떤 전도서같이 이렇게 짧은 책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어떤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밝히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의 어떤 정답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는 알 수 없다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고, 과거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고, 또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도 알 수 없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욥기에서 지난 시간에 38장 이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지지난 주인가 몇 주 전에 저희가 솔로몬의 잠언, 미슐레이 솔로몬이라는 그 솔로몬의 잠언을 배웠는데, 잠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은 우리 전부 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착오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해보고 다 체험해본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이 자기의 삶을 통찰하면서 깨닫게 된 그 지혜예요. 그 지혜를 교훈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라면 오늘 전도서는 비슷하게 무엇인가 충고를 하고 전도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그 전도와 같은 의미예요. 그 코엘렛이라는 것이 원래 지금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코엘렛이에요. 코헬렛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 자체도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지혜를 모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콜렉터라는 그런 뜻인데 어찌됐든 그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솔로몬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건데 지금 이름은 잠언처럼 무엇인가 지혜로운 잠언이라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혜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가르치는 거라면 전도는 그것보다는 삶의 의미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라기보다는 삶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희에게 바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신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어 이름 에클레시아 스테스라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엑스칼레오 때 그리스어인데 동일합니다. 전도라는 결국에는 무엇인가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그 위대한 인물이 솔로몬이 그렇게 통찰하고 성찰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고 결론은 비슷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사실 이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이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1장에서 12장 짧은 본문이 일관되게 흐름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성 부분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조리 있게 그렇게 순서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용이 어렵고 형이상학적이고 무엇인가 철학적이고 그런 면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전달하는 그 방식이 좀 독특한 것보다 하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번역할 때 우리 말로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원문 그 번역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사실 있어요.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그 글을 읽을 때 히브리어 원문이 과연 이렇게 우리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이 비슷비슷하게 의미를 번역했을 때 물론 이제 참고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 번역을 할 때도 영문 성경이라든가 독일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연결되기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솔로몬의 전도서가 쓰여졌을 때 코헬렛을 읽었던 사람 그 순수한 그 본 의미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번역해서 읽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논리적으로 1장 1절과 2절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서로 무엇인가 앞에 한 이야기와 뒤에 한 이야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문 중에 난해한 구절 중에 죄를 짓는 악인이 장수한다. 장수하거니와 또한 의인도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그 다음 절에서는 악인은 단명할 것이고 의인은 오래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된 건지 원문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원문을 들여다봐도 원문 자체가 히브리어가 굉장히 지금 고대어고
지금처럼 복잡하게 어떤 발전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언어적 표현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중요하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지금 현재 히브리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느꼈던 것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하다는 보지 않고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삶의 자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인. 그래서 경험의 차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읽는데. 근데 어찌되었든 전도서의 결론은 그래요. 허무하다. 오늘 본문 저희 말씀의 주제가 무익한 수고잖아요. 무익한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부질없다. 아무리 우리가 의미를 거기다 첨가를 하든 거기에 의미를 두든 그렇지 않고 원래 거기에 의미가 있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 자체에다가 그 대상에다가 의미를 투여해서 의미가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원래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원래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치 있다 하고 사람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두 가지 다 허무하다고, 무익하다고, 부질없다고, 부조리하고, 의미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그 수고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노력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솔로몬은 지금 현대인이든 과거인이든 미래인이든 인간으로서의 어떤 종유, 그 종이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극한까지 누려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과거에 뭐 지금과 같은 컴퓨터를 다뤄봤겠냐,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방식, 모양은 다양하게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무엇인가 바램이나 욕구가 비슷한 공통 본능이 있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소유물 다 가져갔어요. 그 당시든 현대는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만족 다 누려요. 그리고 지위, 명예, 명성 다 가져갔어요. 권력 다 가져갔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솔로몬이 여기서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자기가 그냥 누림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누리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거기에 무슨 이것을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가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검증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벌인데 내가 돈이 많은데 이 돈을 활용해서 쓰면서 이 돈에서 주는 유익을 내가 받아보면서 과연 삶의 의미가 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 뭐든지 정말 사람이 인간이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마음속에서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 가치, 이 세상이 무엇인가, 왜 인간은 살아야 되는가, 또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험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왕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당연히 누렸겠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그런 바탕부터 받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 나는 저 상태가 되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하는 것을 이미 솔로몬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삶의 의미, 그보다 더
궁극적인 어떤 마지막에 최후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솔로몬이 자기가 정상적인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것도 해보고 거기에 더해서 솔로몬이 볼 때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현대 우리 철학에서 얘기하는 니체와 같이 무엇인가 비정상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무엇인가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의 철학자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그 표현이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어떤 미친 어떤 어리석은 미련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쓸모없다고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냐면은 자기가 볼 때 90% 확신은 이것이 맞는데 0.1%라도 뭔가 궁금한 그것이 있으면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 확인해본 결론은 동일해요. 90%의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자기가 검증해보자 하는 것에 대한 결론도 헛된 것이고 0.1%, 1%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표현대로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의 추구도 헛되고 무익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분명한 색깔을 원하고 분명히 구분된 것을 원하지만 실제 이 세계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한 게 선하고 악한 게 악하고 곧은 게 곧고 비뚤어진 게 비뚤어지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물론 솔로몬은 여기서 전도서 전체에서 10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읽기가 수월한데 전체에서 그 결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욥과 비슷한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우리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결국에 이제 헛되고 헛되다 하는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사람들, 솔로몬도 구약의 인물을 대표하는 거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 가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한정이 되어 있냐면 육체적인 삶의 가치, 육체적인 삶. 그래서 전도서 전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곧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어떤 신분이든 그것이 어떤 상태이든 너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든 그 너희가 지금 현재 너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즐겁게 생각해라. 그것이 솔로몬의 결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추구하는 그 목적이 각각 다 다르고 그들이 의미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는 그 의미도 저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 모양과 양태와 양상이 다 저각각 다르지만 그 다른 이유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추구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추구한 바대로 각각의 사람들이 추구한 것을 성공적으로 이뤘는지 실패했는지도 자기는 확인할 수가 없고 단지 다른 모든 전체 인간을 대표해서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보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나는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무엇이든 내가 이루고 무엇이든 내가 가치 있는 그것을 추구하고 또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것의 극점은 뭐냐면 자기 생존이거든요. 삶이에요. 자기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영원한 삶,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영적인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이 아니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영원한 삶은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지속되는 삶이에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헛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추구했고 많은 것을 시험해봤고 검증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찾고자 했어요. 그 찾고자 하는 것의 가장 그 큰 의미는 자기 생존이고 또 다른 부차적인 의미들은 삶의 의미,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질서, 도덕, 이 사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의 도리, 조리,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무엇도 아무것도 스스로 이뤄낼 수가 없다. 인간이 느끼는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단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동안에 내 육체가 연약한 육체가 할 수 있는 것들 뿐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추구하는 것이 알미든 지식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이미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거다고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창조해냈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창조인데 이미 다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게 발견. 그게 발견이든 발명이든 다 맞아요. 솔로몬이 왜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실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검증도 할 수 있어요. 사유와 연장이라는 그 속성에 대해서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이 결론에 가면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다. 무익하고 공허하다. 이게 내 마음의 결론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신약에 지금 현재 저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인데 구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그 모습, 태도를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없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이 다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활동하는 그 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히브리인들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공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의 삶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삶이 끝나는 순간 자기 삶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월의 길로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즐겁게 그냥 누리고 만족하고 무엇인가 더 탐하고 더 물질을 추구하고 더 명예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걸 얻는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지만 실질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다 해봤다. 너희가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각자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그건 너희가 스스로 선악 판단이라고 내리는 것들 뿐이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에 보면은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학자들이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문을 보면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7장 25절부터 29절까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이것 전체에서 전도서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솔로몬은 자기 삶의 어떤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검증하려고 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는 대전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25절에서 29절 사이의 이야기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하와와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하게 이 뜻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뭐냐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기대하셨던 말을 저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악 판단의 그 능력을 그 권한을 인간이 스스로 갖고 에덴 동산 밖으로 자기가 나온 거예요. 쫓겨났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발걸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 나와서 무엇인가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속으로 자기 조상들이 아담과 하와가 특히 이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유혹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하와가 무엇인가 여인으로 표현이 됐지만 굉장히 무엇인가 인간의 부조리함,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을 상징하는데 그런 어떤 존재가 내 조상을 통해서 나에게도 전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 이후의 사람들의 후대의 사람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젊은이로 표현되는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다 타락해 있고 그 타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신 그리고 스스로 그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그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삶이라 하는 것을 솔로몬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다른 길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 같이 동일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하고 내가 믿고 있어요. 더 이상 내 영혼의 어떤 삶은 없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내가 상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더 생존하고 더 존재하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연구도 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를 시험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시험해 봐도 결국에는 다 허무함밖에 남지 않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그 허무함을 근본적으로는 마음속에서 허무한 마음이 들지만 그 허무함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낙관적인 예술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유한성을 알아요. 인간은 나는 곧 죽을 것이고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남고 내 후손에게 전달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끝의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디오니소스라는 그 술의 신이 있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바카스라는 신과 동일한 존재라는데 그 디오니소스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만약에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폭주를 할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엉망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정상적이고 더
정상 상태보다도 더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헤아리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런데 그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 자세, 유한한 자기의 존재의 절망을 그것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무엇인가 그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의미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조차도 헛되다고 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든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철학에서 얘기하는功利주의도 있고 또 실존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든 결론은 헛되다. 왜? 사람은 굽어 있는 것을 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굽는다고 상징이 구부러진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온전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존을 더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듣고자 하는 것을 다 들을 수도 없고, 느끼고자 하는 것을 다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욕정, 정욕, 그 다음에 욕망은 무한한데, 무한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세계 끝까지 다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헛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든 어떤 모양으로 다양하게 생각하든 인간의 결론은 수월이라는 거예요.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잠깐 동안 자기가 만족하고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하고 부여하는 것.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사랑, 사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 헌신, 또는 이웃을 위한 어떤 노력, 또 다양하게 개인적인 목적이 있겠죠. 자기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학문을 통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바,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공헌하고자 하는 바,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영달, 삶의 어떤 만족, 명예, 물질,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수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나누면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하나 그 내용,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엘렛을 읽었을 때 이 전도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되게 보면은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대략 7세기, 5세기 BC 그 시기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500년 정도 살아온 그 비참한 삶을 살아온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내가 좋은 상태에 있는 것도 허무하다면 내가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무하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자 재벌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은 상태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의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그 포로의 생활을 하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그 민족에게는 나름대로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어떤 그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계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극한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시도할 수 있는 율법적인 삶의 한계까지 온 상태에 오셨거든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축복이겠죠.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인데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한 그 결과가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갔냐면 가장 사악한 상태의 마음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본성을
악용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타협하고 거래하는 상태까지 와요. 이제는 정말 순수하게 나는 악한 상태가 아니다. 차라리 내가 순수하게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에 와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루게 된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전도서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악한 사람에 대한 것도 선한 사람과 차별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악한 삶을 사는 거나 선한 삶을 사는 거나 인간은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없어 다 헛돼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사람이 선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 추구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실제로는 선한 삶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 마음 자체도 이렇게 내가 선하게 살아나 이렇게 악하게 살아나 비슷한데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솔로몬이 그랬잖아.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 내가 누리잖아.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될, 올바른 도를 전달해야 될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실제로는 올바른 길을 전달한다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지만 실제 자기 마음속에서는 자기 삶의 만족을 추구했었다. 그래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다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일반 평민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듯이 그렇게 자기 말이 조금이라도 무시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해. 악한 거나 선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타협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좀 변칙을, 내가 이렇게 좀 부정한 삶을 살 수도 있잖아.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정당화시켜. 그게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목격된 히브리인들의 실체. 솔로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솔로몬의 전도서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인가 굉장히 유익하고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신 게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전도서를 읽었을 때에 구약의 사람들이 읽었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읽었을 때는 곧이곧대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서를 읽을 때 받아들이는 그 생각은 그때 히브리인들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해변, 헛됨과 그 다음에 공허함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욥기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시행착오, 솔로몬이 실험하고자 했던 그 바를 검증하고자 했던 삶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시험해보지 않아도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읽으면서 솔로몬아 너는 네 마음속의 대전제가 뭐냐면 육체적인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다 그 대전제 아래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일이든 천이든 만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육체적 삶 그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안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 선악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분별이 있다. 구분이 있다. 나누임이 있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가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더 가치 있다.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나는 안다. 너는 모르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선택할 그 사람들을 위해 지혜로서 배움으로서 남겨두신 뭔가 교훈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선함과 옳음과 그름, 정의와 불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비틀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네가
네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을 나는 직관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러니까 나는 굳이 너처럼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도 네 평생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실험하지 않아도 그 지혜를 나는 깨달을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아 너가 생각하듯이 우리는 육체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너희 세대에는 네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게 헛되고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런 삶,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삶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나는 육체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삶이 다시 나는 부활을 통해서 나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소망이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절망과 좌절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허무한 마음이 그 마음을 들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소망이 나를 붙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생각한 그 결론을 나는 넘어서 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게 솔로몬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솔로몬의 전도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교훈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많은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통찰하고 깨달은 인간의 삶의 의미가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어렵게 배우지 않아도 오히려 저희는 솔로몬에게 충고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장년의 신앙을 갖더라도 솔로몬보다 나아요. 솔로몬이 누렸던 어떤 영화보다 어떤 명예나 어떤 소유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존시킬 수 있는 솔로몬이 그렇게 한탄했던 무엇이든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자기의 한계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무익한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고가 노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단순 어떤 고역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모든 고통스러움을 다 표현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수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부질없다. 부질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옛날에 쇠를 갖다가 불로 달군 다음에 그것을 갖다 식히면 찬물에 식히고 두들기면은 그 안에 밀도가 조밀해지면서 단단해졌어요. 그걸 불질이라고 하는데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담금질을 하지 않은 쇠를 물러가지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불질없다가 부질없다가 되는 거예요. 부질없는 그것이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 상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걸 해도 그냥 부스러지는 그 상태. 그게 부질없는 거예요. 그 결론은 정해져 있다. 필멸, 반드시 멸. 너의 끝은 그저 죽음의 땅,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 거기에 갇혀. 그 전도서의 가장 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 지금 현재 육체적인 몸을 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과 해가 뜨고 지는 그 법칙과 바람에 동해서 서에서 동으로 부는 그 원리에 휩싸여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 한계 안에 갇혀 있지만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옷은 이 옷을 벗겼을 때 우리의 새로운 몸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우리에게 옛 이야기가 될 것이다. 지나간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걸 누리고자 하는 것
겪어볼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볼 필요가 없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본문은 제가 다음 주나 또 시간을 내서 정말 재밌는 그 내용들이 본문이 있어요. 전달해드리고 싶은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을 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후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허무주의자다. 너희는 종교인들은 이 세상을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왜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자기가 자기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열심히 좀 더 남아있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더 노력할 텐데 너희는 저 세상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의 삶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해서 다른 사람들께 유익도 주지 않고 네 자신도 바르게 그렇게 정립해 나가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을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삶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 중에서 사입이나 이단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실하고 근면한 그 삶을 추구해요. 칼빈주의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기여, 기독교적인 의미, 가치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장로교 신학이 그것을 많이 대표해요. 그런데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도 또 어떤 기독교라 하더라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 제세력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야 될 봉사, 헌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다 해야 된다는 그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이 세상의 삶을 공산주의들이 이야기하듯이 아편처럼 피하지 않아요. 맞부닥치고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정의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정의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당하다고,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목적 때문에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지 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피하는 이 세상을 그렇게 회피하고 니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존주의자 알베르트 카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반항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전도서 내용이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 하지만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그 교훈들을 하나하나 문구나 작구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신약교회 교인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해석하는 문구예요. 절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히브리인들, 이 책을 처음 읽었던 독자의 그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많은 체험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교훈을 얻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세부적인 세세한 자구의 어떤 해석이나 내용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책, 성경책을 읽더라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 마음으로 읽고 교훈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